일반적인 기대 신앙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설피 생각하기를, 부활은 이 세상에 너무 짧은 기대와 허망한 것들에 대한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또 한 번 다시 사는 영생의 삶을 기다리면서 품은 신앙 가운데 하나가 부활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너무 번성하고 잘 사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또 다른 삶을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과거의 부활에 대한 기억을 끌어다가 그걸 기념하는 절기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활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믿음으로 굳세게 심겨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설명하려면, 부활이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세상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있고 그 창조한 세상이 반역을 통하여서 한번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분명히 생명인데 그 생명이 지금 우리의 이 생명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대한 반역이 있었고 그 반역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가할 만한 타격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금의 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이 천사보다도 그 역량과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 능력과 총기와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어 놓은 뛰어난 지각을 가졌음에도 능력에 있어서는 천사만큼 미치지 못하는 조금은 부족한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세상에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완성형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의 단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시간은 성경은 계속해서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혼자 된 사람들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지금 세상이 아니라 지금의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소망과 관심을 가지도록 성경은 우리들의 시야를 끌어다가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괴로운 것이고 지금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고 지금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지금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지금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싶은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소망과 관심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복은 지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성된 주님의 세상이 아니라 마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심기어진 하나님의 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규정하기를 세상은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기어져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가 심은 사단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이 이 땅에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그네 인생을 산 구별된 사람들을 뽑아내어 하나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수의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는 징검다리의 역할, 과정에 건너야 된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은 바로 천국의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 아십니까? 주께서 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 그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왕권을 가진 자들과 백성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백성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너무나 중요해요. 노아 시대 때에 홍수를 통하여 노아 이전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방주 안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 8 식구를 남겨놓고 그 다음 세상을 시작하는 씨앗을 보존했듯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때에 그 새 나라의 의로운 씨앗들이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사는 세상에 연결되어 있고 지금의 괴로움에 붙들려 있고 지금의 문제에 우리는 씨름하고 있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들의 괴로움과 눈물과 탄식을 별것 아닌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을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농촌진흥청에 가면 종자 배양을 하는 커다란 온실을 보신 적 있어요? 커다란 온실 속에서 병충해도 이기고, 그죠? 물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약을 잘 치지 않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종자를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배양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에 자기의 의로운 백성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이 누군가를 찾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별하고 은혜 주고 단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팥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은 지금이 아니라 첫째 부활을 통하여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둘째 사망의 해가 저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영생의 나라에까지 저가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는 장차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백성들이 첫째 부활을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부활의 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부활이 뭘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체를 지으실 때 원재료가 흙으로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크레이트라고 창조한다는 말과 메이드라는 말이 번갈아 쓰였다는 거 아세요? 재료를 가지고 조합하는 건 메이드였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건 창조였어요. 그런데 사람은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은 만드셨는데 사람은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물의 원재료가 흙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질그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에게 끊임없이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이 영혼에게 주실 하나님의 두 번째 몸인 부활의 몸이 이 육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와는 다른 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그 형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씨앗을 물에 던지나 그 씨앗의 형체마다 몸을 갖게 된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은 부활의 날에 급기야 이 쇠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망가지는 이 육체가 아닌 주님이 지으신, 요즘에 언어식으로 얘기하자면 버전이 완성된, 그저 업그레이드 되는 몸이 아닌 거예요. 버전이 완성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완성된 육체를 주시는 몸을 얻게 되는 그날 아침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을 경험하거나 알게 된 사람들마다 이 육체에서 차라리 벗어나기를 소망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울도 내가 바라는 소망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 육체를 벗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완성되어져 있지 않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빛나는 새 몸을 얻게 될 것을 그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끝이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믿음의 복의 완성이고 우리의 신앙의 결승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부활이 반드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걸 보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형상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부활의 날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신분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 노릇하는 신분의 사람들의 부활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말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하여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한 어떤 사람들이 살아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7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우리 눈앞에 닥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며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를 쳐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의 과정을 통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대상이 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복의 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그 부활의 날 아침에 주님 앞에 서는 이런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육체의 괴로움에 남은 때를 아직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주께서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내 이름의 호명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의 예배가 아니라 내게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에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미래의 기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완성시키는 그런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세상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부활의 날에 믿음이 우리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날 아침에 주께서 내 이름을 호명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자와 같이 기도합니다.